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으니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니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 불피 그를 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사는 그 삶의 본질에 대하여서 곧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신다는 것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것에 대하여서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이 처한 형편과 상황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돌보게 하였고 또한 사역을 이뤄가도록 하였습니다. 비록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그들을 돕고 주 안에서 그들이 강건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랑의 편지를 보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하여서 더더욱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적인 그 삶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19절에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고 와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무슨 생각이나 마음을 품는다는 것, 그것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 있어서 그 성도의 삶에 있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라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던 간에 우리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이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그 사랑으로서 말미암아 행해지는 것이라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의지해서 먼저는 그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였고 그리고 자신은 묶여 있으나 자신의 제자 사랑하는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내서
그 사랑의 사역을 끊임없이 이루어가도록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자신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 곧 성도의 삶이라 밝히 증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제자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나아가게 되는 그 과정 또한 그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받은 연단을 너희가 잘 알고 있으니 그것을 기억하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던 것을 너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내 일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나는 알고 있기에 나의 그 뜻을 함께하는 이 복음과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너희에게 보내어서 그를 너는 나와 같이 영접하여서 곧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일과 또한 성도의 합당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를 통하여서 또한 배우고 또한 깨닫게 되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울의 삶과 또 디모데 또한 그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얼마나 본이 되고 또한 귀감이 되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을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투옥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모든 상황과 환경에 억눌려지거나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그는 어떤 권세 있는 자나 로마의 어떤 권위자나 주권자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구속되어 있었지만 그 실제로 그의 영혼과 온 몸은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었음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에 속하여 있었음을 그는 한시도 그 감옥 가운데에서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과 발은 착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그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묶여 있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8절에 13절 말씀까지 한번 찾아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의 본질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여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복음에 매여지는 삶, 묶여진 삶입니다. 그분의 미쁘신 뜻, 그 어느 것도 믿을 수 없지만 오직 주님만이 믿을 만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미쁘신 뜻에 순종하며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매여 살아가는 것, 그 사랑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에 매여진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비참한 감옥의 생활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분의 기쁘신 뜻을 구하였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그 매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는 그 투옥의 상황 가운데서도 힘쓰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그가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바울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였는데, 그가 일전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간절하게 가진 갈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생명을 잃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그는 바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기쁨이었죠. 주님이 바라시는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들을 위하여서 그가 생명을 부여잡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명을 붙들고 그가 남은 생명을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그는 그 뜻을, 그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감옥 가운데에서 더욱더 기뻐함으로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광과 기쁨의 자리로 우리 모든 성도를 이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시인함으로, 고백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주를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 그 영광의 자리로, 그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너희는 기억하라,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광과 기쁨이 충만하여지는 그 은혜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그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지금 고백합니다. 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신실한 성도를 그에게 파송하였습니다. 보내었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 로마의 지역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역사적으로, 그 지리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였냐면 키로수로 따지면 거의 한 1400에서 1800km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지금 이제 교통수단이 발전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굉장히 먼 거리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았던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거의 2000km, 1500에서 2000km 가까운 이 거리를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성도가 그 빌립보 교회를 성도들이 후원하고 또한 헌금한 그 물질을 가지고 바울을 돕기 위하여, 바울의 그 감옥생활, 투옥생활 돕기 위하여서 그 에바브로디도라는 성도가 이 후원금을 가지고, 헌금을 들고 그 여정길에 오르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간이 걸렸겠죠. 배를 타고 간다 할지라도 수개월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도착을 해서 이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그뿐만 아니라 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바울은 증언합니다.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여행 도중에 병에 걸리게 된 것인지 아니면 그가 지병이 있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어서 바울을 돌보는 와중에, 그가 투옥되었던 바울을 섬기는 와중에 이 병이 아주 급하게 되어서 죽음에 이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바울은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놀라운 사실은 그 바울이 이 지금 고백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소식이 전달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소식이 전달되는 것은 인편을 통해서 전달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거기 도착하는 그 시간만큼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많은 시간 동안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성도가 바울을 위하여서 얼마나 헌신하여 섬겼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겼겠습니까? 그가 일을 하면서 섬겼겠지요. 바울을 돕기 위하여서, 또한 그 빌립보에서 로마 지역으로 가서 로마에서 일을 하면서
바울의 그 감옥 생활을 돕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25절에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특별히 이 사랑의 서신을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성도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에 전달하기를 기뻐하였던 이유는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이러한 자신이 누리는 그 기쁨과도 같이 충만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일에 기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이 지금 말하기를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죽을 병으로 인하여서 그 자신이 근심한 게 아니라 무엇을 근심했다고 말합니까? 성도들을 위해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 성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사실로 자신이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그 긍휼을 입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그 은혜가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성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서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기에 내가 이 편지와 이 사랑의 편지와 함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너희에게 다시 보내노라. 그 성도를 보내서 그 성도를 통하여서 그 성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 가운데로 인도하셨는가를 너희가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을 얻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너희가 거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나음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해서 이런 죽을 병에서 다 치료되는 거 아닙니다. 죽음 가운데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가 생각해 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 가운데로 지금 우리 성도들을 이끄시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였지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 또한 유익함이라. 그 고백이 지금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지금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성도가 그 삶을 직접 해서 성도의 삶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죠. 30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그 선한 사역을 위하여서 자신의 온 생명을 다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죽음조차도 이 죽을 병조차도 어떻게 주님의 유익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것이라. 그러한 고백이 그의 삶이 그러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는 것 또한 우리의 죽는 것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도 영광이 되는 것이요. 주를 위해서 죽는 것 또한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성도의 삶이라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바울은 이와 같은 형제된 사람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에바브로디도라는 한 성도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형제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너희의 삶 또한 이와 같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의하는 가족관계의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형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써 맺어진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수감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였고, 이와 같이 참된 형제의 사랑의 본질의 그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성도의 형제의 사랑을 통하여서 바울은 먼저 큰 기쁨을 얻게 되었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더 큰 형제의 사랑을 나타내 보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계속해서, 그 성도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바울에겐 유익이었습니다. 바울의 그 감옥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고단하였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나의 필요보다도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그 빌립보 교회의 그 사역을 이뤄나가는 것에 더 큰 유익이 있을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필요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5절에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한 줄을 알기에 나는 이 사람을 내게서 머무는 것보다 너희에게 더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편지와 함께 너희에게 보내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진정 자신의 필요보다도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필요를 더욱더 우선하였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19절 말씀 보면 사도 요한 이렇게 증언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하여지는 그 본질, 그 본질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형제 사랑 가운데서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수고하는 자라 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역자를 의미합니다. 이것도 에바브로디도라는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되어지는 믿음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란, 부르심을 받은 성도란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병들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였던 일꾼이라 그가 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함께 우리가 수고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함께 수고해야 됩니까? 우리 혼자만 수고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일이,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이 일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한 형제로 부르셨고 또한 함께 수고하는 자들로 부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두가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유 또한 이와 같은 함께 수고하는 그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많은 일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진실로 사랑하며 함께 수고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겸손히 섬길 이가 오직 디모데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말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이는 참으로 어찌 보면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함께 수고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고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일하고 또 걱정하며 염려하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진정한 함께 수고하는 그 사랑의 수고의 자리로 나아가기 힘쓰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자신 스스로의 일에 얽매여서, 자신의 일과 안위에 얽매여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 복음에 얽매여진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돌이키게 되는 그런 복된 내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 그 사역을 이루어 나아간다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우선이 되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지하여서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각각 자신의 일을 내팽겨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각각 형제의 일 또한 함께 돌보아줘야 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요, 곧 내 이웃과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만일 우리의 믿음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제로, 제사로 드릴지라도 자신은 기뻐하며 또 기뻐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성도의 삶, 곧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배워 사랑으로 섬기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요, 복음의 얽매인 삶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바와 같이 함께 군사된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곧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무엇으로 이뤄갑니까? 오직 사랑으로서 이루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으로서 승리해 나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무기는 이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요, 앞에 놓여진 싸움에서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형제의 사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또한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35절에 39절에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이자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함께 수고하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을 의지하여서 그 선한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사랑으로 수고하며 헌신하는 자들로,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본을 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사도 바울, 또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형제 사랑의 본을 우리가 따르는 우리 시온성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